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한 깨워주시고 생명 주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의 날이고 주님의 복을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날임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먼저 묵상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에 나타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또한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이사야서 19장이죠.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988면에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애굽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과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지이기도 한 거예요. 2절 볼까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여기 격동하다라는 거는 서로 꼬이게 하는 거예요. 그죠? 싸움으로 뒤집히게 하는 것이고 뒤섞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빠르게 우리 애굽이라는 나라에 임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격동시켜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간의 분쟁, 인종 간의 갈등, 민족 간의 다툼, 세대 간의 갈등, 지역적인 갈등, 노사 갈등,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이념적인 갈등, 이런 갈등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치고 이웃이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열과 다툼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바로 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징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 우상에게 다가가게 되어지죠. 시대적 상황이 불안하면 이단이 성행하는 겁니다. 이단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인다. 그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면 독재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잔인한 주인이 외적인 외부의 세력이 장악해서, 애굽을 장악해서 그 외적인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잔악한 왕이 세워져서 그러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져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는 참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지만요, 전체를 보고 조율하는 것은 감독의 몫이에요. 지도자의 몫이에요. 이렇게 보면 선수들은 바뀌지는 않잖아요. 근데 감독이 바뀌면 성적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지만 성적 부진 때문에 감독이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팀은 잘 못했는데 감독이 바뀌어서 감독이 또 새롭게 작전을 하고 또 전술을 익히고 하면 또 금세 또 성적이 나요. 예. 그러니까 참 이 지도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개인의 실력이 중요해도요, 조직력을 이기긴 어렵습니다. 예. 아무리 메시, 전사님이나 집사님 메시 모르시죠? 아시나? 축구 선수. 예. 메시, 호날두 이런. 예.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잘하는 최고의 이 시대 최고의 축구 선수들인데 아무리 잘해도 수비수가 3명, 4명씩 붙으면 못하는 거죠.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조직력이거든요. 이 조직력은 지도자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도자가. 예.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빠, 엄마가 그 역할을 잘 해주면 아이들이 안정감 속에서 잘 자라날 수 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리더들이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면 성도들도 평안해지고 교회가 어려운 문제 없이 어떤 어려움 없이 그 교회의 어떤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삶이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더할 것도 없죠. 예, 이번에 이제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를 하자 그러는데도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한 마음을 이게 우리 그 채널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볼지 모르지만 저희 솔직한 마음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바이든이 대통령 되기를 원치도 않아요. 왜냐하면 또 민주당은 진보 세력들은 반기독교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낙태를 합법화하거나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이런 일들을 너무 쉽게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자체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저는 공화당에서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의장을 했던 폴 라이언이나 지금이야 하야했지만 이런 사람들 좀 신선한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나와서 강력한 지도력으로 미국을 다시 품위 있는 미국으로 그죠? 또 초강대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미국으로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누가 되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 그렇지 않더라도 되어졌을 때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백성들을 또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조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이 야기되게 되면 그게 이제 결국은 백성들로 미쳐지게 되잖아요. 어떤 걸로 미쳐집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5절부터는 자 볼까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여기 부들이라고 할 때 이 말은 골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갈대와 이 풀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물들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들이 시들겠다. 그죠? 물이 마르니까 시들겠죠. 그 다음 7절 볼까요?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곳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셔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그죠? 예,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어진 거예요. 애굽의 젖줄이 어디예요? 나일강이잖아요. 그리고 나일강을 중심으로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배웠지만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나일강이잖아요. 그 지역은 농업도 그리고 어업도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애굽의 찬란한 문화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젖줄이 말라버리게 된 거예요. 예, 근원이 끊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을 보면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서 막 관계들이, 여기 단어 아시잖아요. 격동하다. 그죠? 우리의 삶에 관계들이 격동되어지는 거예요. 친구와 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교우 간에 이런 관계들이 격동되어지면서 갈등을 갖고 또 고립되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게 되고, 이게 순서예요. 순서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 봐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볼까요? 소원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여기 소환의 방백이라는 것은 도시 이름이에요. 소환은 도시 이름인데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사는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동교동 뭐 이런 쪽, 정치의 중심지 뭐 이런 쪽. 그래서 그곳에서는 왕들의 책사들, 그죠? 옆에서 조언해주는 그런 책사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12절 볼까요?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혜롭다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한, 애굽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지혜롭다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해봐. 그런데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알면 이렇게 안 되죠.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자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이 되었도다. 여기 노은, 소환은 애굽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비옥한 지역의 북부에 있다면, 이 노비라는 땅은 남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나 남이나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개념이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어리석고 미혹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러분 모퉁이 돌 아시죠? 건축을 할 때 기초로 세워지는 돌,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벽돌이 쌓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에 이제 날짜, 건축일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죠. 그런데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백성들을, 나라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있더라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며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의 꼼수로서 자꾸 악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더 악수를 두게 되고 더 무리수를 두게 돼서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꼼수라는 말 잘 아시죠? 꼼수.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바둑을 좀 둬서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저희는 중학교 때 바둑 두고 놀았어요. 다른 거 갖고 놀지 않고 바둑 두고.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대여섯 명이 집들로 막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니네 집, 오늘 니네 집. 그래서 아예 학교 갈 때부터 바둑판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바둑책만 한 두세 권을 봤었죠. 지금 바둑 안 둔 지가 참 오래됐는데, 바둑 보면 꼼수라는 게 있어요. 꼼수.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못 보고 나만 살짝 이렇게 탁 놔서 이 사람이 실수를 유발하는 거예요. 실수를 유발하면 내가 대마를 잡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걸 따먹거나 이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주 좋은 수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실수하기를 바라는 수. 뻔한데 못 봐서 실수하기를 바라는 수. 그런 게 꼼수거든요. 사람들이 보면 그런 꼼수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째째한 수단과 방편을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못 보면 땡큐,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반면에 묘수가 있어요. 묘수. 바둑에도 묘수풀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내게 죽는 상황이야. 그런데 어느 곳에 한 곳에 탁 두면 죽었던 게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심폐소생술 하듯이. 그게 묘수거든요. 묘수. 누구도 생각하기 힘든 수. 묘수대회도 있어요. 묘수대회도. 그래서 승급심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에도 급수가 있어요. 저 때는 18급부터 시작했는데, 근데 급수가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6급까지 갔었는데, 그 급수가 있는데 급수에 이런 묘수풀이가 있어요. 묘수풀이. 인간은 꼼수로 세상을 풀어가지만 하나님은 꼼수가 아니라 묘수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풀어간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묘수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서슬이 시퍼란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누가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길을 걸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묘수죠. 그리고는 다 건너갔는데 이 애국 군대가 오면서 그 바닷속에 수장되잖아요. 그죠? 바닷속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건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바닷물을 우리가 퍼서 마르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벽이 돼서 바닷물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돼서 댐을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벽을 세우시고 그리고는 그곳으로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묘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안 무섭겠습니까? 무서웠죠. 그러나 그가 평상시에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그것을 통해서 용기와 담력을 얻었고 또 믿음을 통해서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서고 한 방에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저 시골에 있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등장하고 나타나는 그러한 도구로 골리앗을 쓰시잖아요. 이거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목숨이었지만
누가 물고기를, 지금도 그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빠뜨렸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집어삼켜서 거기서 3일간을 살아있게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가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니까 토해버리게 하시고, 야, 그것도 참. 그리고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토하여 내쳐서 육지로 나왔잖아요. 그곳이 아마 니느웨와 가까운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와서 거기서 토해냈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야, 그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묘수예요. 숏컷이야. 어떻게 보면 니느웨로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다시스로 도망가려다 니느웨로 더 빨리 갔어. 야, 이건 하나님의 묘수예요. 예,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핍박받는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율법의 최고에 있던 자가 율법이 쓰레기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은 폐해졌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런 극적인 반전과 극적인 변화들, 이걸 통해서 복음을 최대한 확대시키고, 그죠? 복음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야, 이거는 누가 바울이 변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도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결국은 바울이 등장하는데 혼자 나 예수 믿어요, 나 잘 믿습니다, 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픽업되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핍박하던 자 아니냐, 저 사람이 믿는 자들 죽인 자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나바가 픽업을 하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반전이었다는 얘기죠. 엄청난 반전. 그리고 이방 선교의 아주 중요한 스테이터스를 갖고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완벽합니다. 그죠? 땅 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가진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묘수예요. 최고의 묘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그죠? 구원하신 거. 어떤 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출산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인간 예수로 출생되어져야 되지만 인간으로 출생되어졌을 때는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해서 한 번도 관계를 맺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셔서 인간의 모습을 지니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출생시키잖아요. 이거는 정말 묘수 중에 묘수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이 얼마나 정말 위대하시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내는 지혜는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종합해서 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주일날도 미래학자에 대한, 커스와일에 대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있는 걸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러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판단이 어떤 것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그죠? 내 생각, 내 능력, 내 방식의 꼼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하나님 우선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묘수로 풀어가신다는 겁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개역 한글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 주의 발자취로 길을 삼으리로다. 그죠? 우리가 의로우신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 길이 바로 성공의 길이고 또 그 길이 바로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고민한다고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묘수, 주님의 지혜로움으로 우리의 삶에 꼬이고 묶이고 엉켜진 얽매인 모든 것들을 풀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어렵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묘수를 오늘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고 굉장히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조차도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묘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거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특별히 7월 셋째 주부터 현장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안전하고 온전한 예배 드리고 또 아직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유형에 속한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분도 있고 어깨가 아픈 분도 있고 어제 우리 효석 집사님이 무릎 수술을 했는데 뭐 큰 수술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회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한 2주 정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덧나지 않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또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경이 아빠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통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통증이 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또 좋은 컨디션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 땅을 위해서 간절하게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재확산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캘리포니아는 다시 행정명령을 통해서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뉴저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정말 개인의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 긴장하면서 지도층들이 정말 헌신하고 희생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또 특별히 북녘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넣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이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누고 이 새벽에 함께
같이 하나님 또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한 애굽에게 아버지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애굽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내 삶의 우상은 없는지, 내 삶에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묘수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지혜와 아버지 주님의 묘수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에 더 거짓말을 더하면 더 꼬이고 더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하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유용에 속한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 노출되는 성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유용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고 원합니다.